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믿음 가운데 이루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또 신방을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제한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끔 이제 중앙동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것이 제 안에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참 제 자신이 작아짐을 한없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삶의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조금은 젊은 교육자로서 또 인생의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기에 참 작아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신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와 그 긍휼을 힘입어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다. 또 예배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쁜 위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과 다름을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지성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신령한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일깨워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방법은 참 독특하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증거되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그 박해를 피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박해를 피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인한 원수의 칼끝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삶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만 흩어진 모든 곳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어디까지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혼혈과 혼합된 종교 속에 변절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여기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원수의 땅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끝없는 편견, 벽들을 허물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구별들을 지어놓고 그것들을 허물어 버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부한가는 복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할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무는 이 복음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형태의 법과 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들은 분명 그릇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여전히 이방인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누구를 전파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게 되죠. 여전히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의 유대인뿐 아니라 이 헬라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소문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목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안디옥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되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이 부정한 생각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이 바나바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나바를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편견과 그
그 허망한 구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주의 일들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확장되었죠. 그러자 바나바는 다수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1년간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유대에 사는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힘대로 큰 흉년을 맞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들의 확장, 그들의 행함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며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수에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쳤던 말씀과 화평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부색이 다른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기오는 어디 지방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키레나이카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를 함께 나눈 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신분상 가장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출신으로 구성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란 모두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연을 따라 모이든 지연을 따라 모이든 혈통을 따라 모이든 생각이나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따르고 사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임의 형태라는 것이죠. 어쩌면 결혼도 그와 같습니다. 생각이나 가치가 비슷해 보이고 공통의 관심사가 많음을 느끼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참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 가죠. 이 사람의 관심사가 있으면 괜히 저도 그 사람의 관심사에 함께 동요되어서 나도 그것이 너와의 동일한 관심사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자꾸만 무슨 관계를 끈끈한 관계들로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며 결혼까지 우리는 골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정말 복음과 이 성령을 통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정 또는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도 그 속에 교우로서 성도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모두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교회로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다름 속에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동일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자랑스러운 이력도 소용이 없고 과거의 어떠한 잘못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과거의 이력과 공력과 대단한 선행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뿐이며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받았기에 허물이 되지 않는 그 모임,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무는 모임이 바로 교회, 성령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신분과 출신의 차이들을 벗어버리고 이방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공식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각각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충실히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충실히 이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께 예배하는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부르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충실히 행하되 그 일들이 그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공동체의 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모양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묻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에는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온전히 나를 죽이고 내려놓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역사에 민감히 반응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로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당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는 그 수많은 비난들, 그 영향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떠한 방안들을 세워야 하는가,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실도, 또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을 안고 예배하는 마음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찌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숙여져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빚어진 또한 빚어질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일의 허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금식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저 우리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일함과 노력과 땀 흘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사태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 금식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전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괴숙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보내었다라는 것은 안수하여 해방하니라,
안수하여 가게 하니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욕심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놓아주고 가게 하고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렸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물고 이방의 경계를 넘어 땅끝으로 반드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인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함 속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막막함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허망한 구별들과 편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믿음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